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죠. 다른 누군가의 행복이 아니에요. 내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연인, 말 잘 듣는 자녀, 자기를 지지해주는 가족, 월급 많이 주고 이름만 대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건강한 육체, 내 나이로 보지 않는 그런 얼굴, 동안, 여유 있게끔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여러 윤택함, 또 가끔 내가 원한 대로 떠날 수 있는 휴가나 여행,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면 대체로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정말 앞에 말씀드린 그 이상의 것들이 나에게 채워졌을 때, 그 조건이 만족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그런데 그건 묻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지금 힘들지만 진짜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나중에 너 행복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 곱깝게 듣지 말고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 아들아 딸아.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지 않았니? 그거 지키면 돼. 그럼 너 진짜 잘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어요. 다윗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렸던 것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자기의 재산이 늘어가고 통장 잔고가 진짜 분에 넘칠 정도로 가득가득 차 있고 인생의 쾌락이 정말 난무하고 눈에 원하는 모든 것 다 내가 취할 수 있고 즐거운 모든 것 다 행해봤고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가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대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나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 거룩하고 뭐 경건하고 뭐 이런 것 따라가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일상의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감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막연한 감상주의에 빠져서 따라오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리고 살았지만 나중에 생각이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바람을 잡는 일 같으며 쨍쨍 내려지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바람을 잡는 일 같구나. 무익한 일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행복했겠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솔로몬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었노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거 다 해보니까 우리는 그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걸 누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누리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요, 안 그래요. 꼭 경험해보고 좌절해야 성이 풀릴까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 다 해보았는데 내가 바라던 행복은 아니더라. 여기서 로이드 존스의 말이 생각나요. 로이드 존스도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채플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성경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성경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가치를 통하여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신학적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언어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로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일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면 의문이 들고 말은 하지 않지만 계속 이런 대화가 오가면 반박하고 싶어 미치겠는 마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진 않습니까? 정말로요?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목사님은 정말 행복한가요? 그 말의 내면에는 난 안 행복하던데요. 난 예수로만은 안 되던데요. 다른 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던데요. 로이드 존스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이드 존스가 한 이 이야기가 진짜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일까?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내용일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 이 지구가 존재하기 전, 이 태양계가 존재하기 전, 이 갤럭시가, 이 은하계가 존재하기 전 성삼위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계셨어요.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 기쁨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이 아니에요. 눈, 코, 입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행복은 그의 아들을 즐거워하시는 데 있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데 있고, 인간 영혼의 최상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이 에드워즈의 고백이 에드워드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미국의 Great Awakening이라고 얘기하는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드워즈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고백이 되십니까? 교회에서는 마지못해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말하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에드워즈와 같이 고백하는가? 나는 로이드 존스와 같이 고백하는가? 나는 정말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참여한다는 것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더욱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도 더욱더 선명히 드러난다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뉴시티 교리문답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누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것,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물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게 문제죠. 이게 비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오늘 불렀던, 노아 불렀던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일상의 언어로,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범죄한 인간은 교묘한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늘 나중심적이죠. 하나님이 주신 행복에서 단절되어 버렸고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된 행복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의 목적은 이 깨어진 원래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신 이유가.
다시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알아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였다고요. 근데 그것이 가능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되게끔 허락하심으로써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약속 아닙니다. 이게 번영신학이죠. 이게 사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없어요.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없으면은요, 어떻게든 버티겠죠. 하지만 내 캐파가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살 힘이 없는, 넋 빠지는 순간이 나온다고요. 그때 내 인생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은 견딜 수 있어요. 지금은.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주어는 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언어가 나예요. 은혜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의 자아라는 필터를 통해서 내가 납득이 돼야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거리며 은혜 받았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목사님이 말하려고 말하는 행복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 건데, 정말 목사님이 말하려고 하는 행복,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면 그 행복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그 행복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혹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격발시키는 것 다 다르지만 있잖아요. 누군가는 운동을 하며 땀을 흘리면서 행복을 느끼고, 누군가는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가고 싶은 나라 여행을 다니면서 마음껏 쓰며 행복을 느끼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구제를 하면서 수많은 행복을 격발시키는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격발시키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서 나갈 수는 없으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성경이 말하는 그 행복이 도대체 목사님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쓸모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나 그런 거 원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닌데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지도 모르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소용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한테 소용이 있으면 거기 가는 거고, 소용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거고, 나에게 별 쓸데 없으면 그 사람 적당히 하는 것이고, 그 모임에 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뭔가 나한테 와 닿아야 하고, 뭔가 나를 충족시켜야 돼. 쓸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도 쓸모가 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같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봐? 차라리 끝나고 내가 커피 한 잔 쏠게 하는 말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오늘 한 절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목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황당한 언어 도단에 불과한 거죠.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행복이란 세상의 정욕적인 것만은 아니야.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 작은 소일거리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거 누리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간만에 떠나는 여행을 통해 쉼을 얻기도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행복이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라는 부사를 사용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쓸모 있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누리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 또한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은 떡으로 살아가야게 됩니다. 인간은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성에 이끌려 추구하려는 그런 행복들, 세상이 나서서 우리에게 그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고 오늘도 우리를 전도하고 있죠. 아야, 아서라, 교회에서 하는 말 따라가 봤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거듭난 이후에 성화의 여정을 경험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머리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데, 그거 다 들었는데,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런 얘기들만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의 전도에 넘어간 거예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단 줄 알고 너 열심히 했었지? 그래서 너 남은 게 뭔데? 사람들 너 배신하고, 사람들이 너 인정해주지 않고, 뒤통수 치고,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적인 방식으로 더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고,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청소년 때 그렇게 열심히던 친구가 대학 가면 바뀌어요.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바뀌어요. 세상에서 속히 말하는 명함 좀 내밀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이 바뀌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전도하는 것이죠. 사탄이 사용하는 그 중심의 도구가 돈이에요. 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돈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이죠. 거기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돈이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천박하게.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속물처럼 돈이면 다 돼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치가 돈이면 다 돼 아니에요? 돈 따라 움직이잖아요. 돈 많이 주는 직장, 안정적인 생활.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은 개나 갖다 줘라. 난 내가 행복하고 봐야겠다. 그런 다음에 좀 남아돌면 내가 나의 어떠함을 떼어서 나누어 줄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보편적 배금주의자가 되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속물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붙잡는 거예요. 살려고. 처절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욕적인 행복, 행복이라는 게 정욕적인 행복이 있어요.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욕적인 행복을 넘어서는 궁극적 행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한다면, 거듭난 신자라면 그 행복을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누렸던 그 행복 말고 하나님으로 누렸던 그 행복이요. 정욕적인 행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모아 부자 되었던 그 부자, 오늘 하나님이 날 불러갈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불러가시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이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제까지만 해도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까? 쓰지 않아도 나의 잔고를 바라보며 인생 행복 다 누리며 살아가던 그 사람 떠났어요. 인생이 삶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 생명을 내가 취하면 이 땅에서 쌓아둔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둔 그 재물이 죽은 부자의 행복을 격발시킬까요? 아니에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행복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 타락하기 전, 아담 할아버지가 타락하기 전,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기 전 그들이 누렸던 행복,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마시고 예수를 누리세요.
예수 안에 살아가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짜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 지난달에 또 1월 달에 시편 1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된 행복이 뭔지 아세요? 참된 행복?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덜썩 앉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rejoice,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day and night, 주야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meditate, 계속 소가 여물을 씹듯이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그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형통할 거야. 여러분, 이게 행복한 사람의 삶이에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모아두시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며 이게 행복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납득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데 무슨 행복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웃고 살고 싶잖아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애통해야 행복하대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내가 사람 좋은 줄 알면 나를 가만히로 아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세상에 그 어떤 욕망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요. 너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이느냐?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똑같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행복이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정욕적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의 행복이라는 우상숭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에 우리는 빠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불순종의 유혹에서 벗어나 이러한 삶을 지향하기 시작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언간생심 와닿지 않는 것이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진짜 은혜임을 알게 되고요. 여기에서 말미암는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정욕적인 행복에서 벗어나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 정욕적인 행복의 파이가 우리의 삶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참된 행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좁아요. 쉽지 않아요. 좁은 길을 간 그 길 어렵고 힘들지만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가 참된 행복에 접근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며 우리 자신, 우리가 공동체의 고백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 명령 때문에 여기 모였잖아요. 그런데 정욕적 행복이라는 나의 그 행복 추구를 위하여 여전히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을까요? 시편 1편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이 단지 종교적 언어로만 끝나니까 교회 밖에서, 아니 예배 이후에는 여러분의 언어와 삶과 교제 속에서 이런 행복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상에 내가 가보았던 곳, 내가 먹어봤던 것, 내가 즐겼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의 언어를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복음의 언어가 있는지, 일상 속에서 그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일상을 살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핑계거리들도 있고요. 그거 모릅니까?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유혹이 많고요. 근데 가만 계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겟세마네로 이끄신 거예요. 겟세마네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 정욕적 행복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못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기 위한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겨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그는 죄를 1도 생각지 않고 범하지 않으셨어요. 새벽마다 새벽 미명, 새벽 4시, 3시 빛이 들어오기 전 홀로가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새벽 경건에, 아니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경건에, 아니면 공적 예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은 차고 넘쳤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장례를 보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 1시간 반씩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을 경험하기 이전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어요. 교육전도사 시절 때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아웃리치를 가야 되는데, 여름 행사를 우리가 가서 좀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간다고 하고. 못 가는 이유는 너무 많죠. 못 가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야, 너 전도사님 죽으면 장례식장 안 올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죠. 나 죽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날 와. 젊은 목회자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사람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죽으면 안 와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떠났는데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뿐이지, 저 죽은 다음에 오시면 뭐해요? 그 목사님 미안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나 죽으면 장례식장 올 거 아니냐. 이번 여름 행사 같이 하자. 수련회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기도해야 하니까, 그래야지 사는 걸 아니까 그렇게 간청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소중한 지체들 장례 일어나면, 그래요. 오늘 이번에도 우리 성수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저는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해요. 행복해요. 감사하고. 예전에 우리 김현옥 권사님께서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때가 성탄절 예배 끝나고 나서 정말 목회자로서 힘든 그런 일정이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뭘 어떻게 해요? 목사가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일이에요. 일이면 못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김현옥 권사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에 있을 때부터, 요양원에 있을 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좀 추억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식 갈 텐데 이분과 무슨 추억을 나눌 게 있겠어요? 그래서 볕 좋은 어느 날 겨울, 혼자 계시는 요양원을 찾아가서 손 붙잡아드리고 기도하고 안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런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장례식을 치르니 마음에 후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많이 할 수 없다. 나는 이래서 목사님 못해요. 저는 이래서 안 돼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곳 딱 하나 있죠. 불평 없는 곳 딱 하나 있고,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가면 불평 없어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다 거기 누워 있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살아서 이래서 안 되고요. 여러분, 이것을 상쇄시켜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이게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신명기서 말씀도 어때요?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이것을 지켜라.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죠. 우리가 정욕적인 행복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런 정욕적 행복에 빠지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이기적인 나의 행복 추구권, 그것만 아우라 풍기며 살아가는, 만나면 난 이렇게 행복해, 난 이것 때문에 행복해. 이거 예수님이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런 분들 계시죠. 사람이 만나면 자기가 제일 좋았던 걸 얘기합니다. 제일 좋았던 걸 얘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일상의 언어 속에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번 주간에 새벽 경건을 하는데 뉴시티 교리 문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바라보는데 내 심장이 뛰더라. 이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무슨 그런 나눔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일상의 언어로 다가올 수 있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행복이라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중에 이거 그냥 두잖아요. 성경에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는데요, 어떤 상태냐, 내가 세속의 욕구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전혀 경건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정서적 저항감을 느끼질 않아요. 그냥 빛의 속도로 빨려드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화되어져야 하는데 세속화되어지는 것이죠.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가?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행복을 향한 이런 욕망은 너무나도 정당한 권리니까 목사님 이것도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내가 행복하고 싶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겁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세상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니까. 그 세상의 그 어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여러분의 그 세상의 행복의 파이를 자꾸만 줄이는 것 같으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다 기대감도 없어요 이제는. 왜? 지식적으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해야 해요. 어린 시절 나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주님은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 계셨는데 나 뭐 하나 이제 좀 달라진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생색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참 무엇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더욱 자신이 추구하는 성공을 위해 사다리를 대고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가고 거기에 시간과 돈을 들이는 데에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잊고 즐겁게 해줄 것을 찾다가 세상 것에 중독되어지는, 알코올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성적 집착에 중독되고 운동, 스포츠, 드라마, 영화, 문화에 중독되고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거 위에 인생 살거든요. 그거 위에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돈만 많았으면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이 정서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금수저였다면. 그래서 금수저인 사람들을 향해서 억울함이, 보이지 않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더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분노가 내면에 깔려 있어요. 내가 내 부모님 같이 살지는 않으리라. 내가 누구같이 살지는 않으리라. 문제는 이런 가치관과 태도가 죄는 아니지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계속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이건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도 못하게 하나요? 교회가 이걸 계속 속박하면 저 교회 못 다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안 짓겠다는 것이죠.
극히 나는 소박한 행복, 소소한 행복 추구밖에 안 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두 번째 주제로 지난 시간엔 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집니까?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오늘 신명기서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규례 지켜야 할 것 아니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이 뭔지 몰라. 여호와의 규례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목사만 알아야 합니까? 이번 주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혼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펼쳐놓고 1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문까지 쭉 읽어보았어요. 이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더불어 우리가 새벽마다 매주 하던 뉴시티 교리문답 너무 텀이 기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뉴시티 교리문답 통해서 교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자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죠? 정말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곱씹고 계신가요? 씨름하고 계신가요? 아니 이거 없이 열심 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망칩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신앙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신실해 보여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열심을 부릴수록 교회를 망칩니다. 교회를 망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수 복음을 값없이 와서 사서 마시라 그랬어요. 되게 이상한 말이죠.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값이 없는데 사서 마시래요. 값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전적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서 마시라는 건 뭐예요? 새벽 경건에 하시라는 거예요. 주일에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바르 암송하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게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그게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렀으니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납득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련회를 갈 수 없어. 내가 수양회를 갈 수 없고 내가 T4G에 참석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 일을 자괴심으로 합니까? 불가능해요. 교회는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에도 답이 안 나와요. 그 목회는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을 추구하지 못하며 삶과 신앙이 분리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게 별로 필요가 없다고 느끼니까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교회가 아무리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내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암송 안 합니다. 경건에 안 합니다. 주일 예배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공동체 고백이나 신앙 고백 안 하시는 분들 꽤 많죠. 그러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성찬 예배를 통하여 성찬 성도들 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찬 예식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예배 시간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근데 그냥 두죠?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안 되는데. 라는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나 왔잖아. 여러분, 그러니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참된 행복이 없이
끝나고 이제 뭐 할까? 여기에 행복을 찾는 거죠. 끝나고 우리 모이자. 끝나고 어디 가자. 우리 뭐 할까? 여기에서 만약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모든 행복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빨리 좀 끝내주시지. 그래서 빨리 끝내지 않으면 나 약속이 있는데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행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그 행복은 여러분 안에 머물지 않고 확장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불신자들에게. 저는 오늘 행복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말 잘 듣는 자녀, 힘이 되어주는 가족,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직장, 건강한 내 육체, 성공적인 사역, 열을 즐길 수 있는 휴가와 이 모든 계획들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게 술, 담배, 도박, 뭐 이런 눈에 보이는 부도덕함, 삶의 일탈,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은 항상 반대편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의 삶의 자리를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매 순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신의 행복 추구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었던 우상 숭배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아, 이게 우상 숭배였구나. 오랫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 내가 쾌락을 탐닉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안에 좀 조용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참된 행복을 보증하시며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 말고 좁은 길로 걸어가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그 길 걸어가렴.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우리 사랑집사님 아버님 이강호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같은 그 아버님 목사님 계시던 이제 노회 시찰의 식구들이,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입감 예배, 입감 후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 전하고, 목사님들이 와서 한 분 한 분 저한테 인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마음에 좀 남는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딱 손을 잡으면서, 제 연배쯤 됐을까요? 제 연배나 아니면 저보다 좀 더 어릴 수도 있고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이광호 목사님 교회 후임으로 섬기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짠했어요. 저도 짠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더 마음이 짠했어요. 목사님이 사역하던 목회 현장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가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를 누군가 험한 씨름 다 보내고 은퇴하고 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은퇴하면 전별금이 몇 억이다, 뭐가 몇 억이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목회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기의 전 생애를 강원도 정선에 그곳에서 목회한 거 아니에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어르신들 뒷감당해주고 다 그러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 떠나고 나니 누군가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시킨다고 하는 일일까요? 할 게 없어서 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행복하니까. 그런 분들을 여러분, 아이고 안 됐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렴. 그 행복을 누리렴.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